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전문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누구에겐가 한 번이라도 연탄불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사람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뜨거운 심장을 요구하십니다. 연탄이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자기를 불태우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사람,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그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고요,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목표, 이건 비전이고 꿈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가 목표입니다. 꿈인 것이고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비전은 난관을 돌파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비전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돋보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로 해보셨죠, 다들? 자, 이 돋보기가 그냥 들고 있으면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이 맞을 때, 그 한 초점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불이 붙게 되어지죠.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 내 인생에 불을 붙이고 내 인생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그것은 비전에 집중하는 집중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미미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척을 지나가니까, 천척은 한 500m 정도 되어집니다. 한 천척 지나고 나니까 물이 발목에 찹니다. 또 천척을 더 가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또 천척을 가니까 이번엔 허리까지 찹니다. 또 마지막 천척을 가고 나니까 이제는 물이 가득해서 헤엄쳐야만 되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정말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작고 미미하지만 그것이 자란 뒤에는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욥기 8장 7절 말씀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꿈, 비전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스며 나온 물처럼 그렇게 미미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대한 항아강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은 40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40장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안뜰과 바깥뜰이 만들어지고, 그 뜰 주위로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께가 3m나 되어지는 거대한 이 두꺼운 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전은 크기가 사방 250m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크기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에스겔 4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바닥을 적실 정도 미미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조금 더 흘러가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물이 가득해서 헤엄쳐야만 되는 그런 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환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창고에서 그냥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 아내가 기도하고 저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지고 그 무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큰 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계속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나를 통해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지역 가운데 흘러내려가 이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내려가서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러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을 충동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어디로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건물로서 성전은 그것은 그냥 그림자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그리고 주일이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금요 기도로 나왔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임재가 있어야 되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와서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된 내가 가정에 들어갈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 이것은 첫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은 광야에서 목마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육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가 가서 그 샘물에서 눈을 씻고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이 샘물은 육체의 자유를 주는 치유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샘물, 강물,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 또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이런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의 깊이가 다릅니다. 바닥에 적시는, 그러다가 무릎,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또 헤엄할 만한 그런 물이 되어지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목에 찰 때는 여전히 여러분의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물에 가보셨죠? 물이 발목에 찰 때는 거기서 첨벙첨벙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달려갈 수도 있고 자유롭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후가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리 차는 물에 들어가면 행동이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헤엄도 칠 수 없죠. 그렇다고 뛸 수도 없죠. 이 허리에 차는 물이
내가 움직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집니다. 헤엄쳐야만 되는. 근데 여러분, 헤엄치는 물, 수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헤엄을 치면 얼마나 그 물 안에서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발목은 뭐 교회 나오면 발목에 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가고 허리까지 가고, 이것은 대부분 그래도 뭐 그럭저럭 갑니다. 그런데 헤엄할 물이 되어지는 여기까지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일천척의 거리, 신앙생활하고 천척 그렇게 해서 허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헤엄칠 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헤엄쳐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천척의 거리,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려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아니, 40년 걸려도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처음엔 너무 좋죠. 막 첨벙첨벙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무릎에 차요.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허리에 차요. 그러면 정말 이제는 뭐 걷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헤엄할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40년, 아니 어떤 사람들은 평생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무릎 차고 허리 차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헤엄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결국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가득해지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를 계속 바라보고 그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금요일 날도 나와서 그냥 대충 나와서 피곤하다고 앉아서 대충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을 쏟아 부어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세요. 조금 들어갔다고, 조금 은혜를 맛봤다고 그냥 잃어놔버리지 말고 정말 깊이 헤엄칠 만한 물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밤에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렇게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가야 돼요. 이 강물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사해 바다를 살렸어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온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강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니까
죽은 세상을 살립니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이야기해요. 사해 바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염분의 함량이 많아서 거기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이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그런 그 세상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처럼 나밖에 모르고 그냥 받기만 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닿으니까 살아납니다. 그 사람에게 강물이 임하니까 살아나고, 사해 바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고기가 힘이 많아져서 어부가 선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는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어부는 복음 전도자, 여러분이 어부예요. 그리고 고기는 여러분의 VIP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소생시켜야 돼요. 여러분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물을 던져서 이제는 고기를 낚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쭉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서 차고 넘쳐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러분이 흘러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에게 발목,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그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예언함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방언 말함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능력 있게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역의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베드로를 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금방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화되어지는 이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어진다. 사회가 죽어있던 그곳이 이제는 어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물 치는 곳, 곳곳에서 전도서를 열고 그곳에 VIP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과일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나뭇잎이 푸르고 무성하고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요. 매달 먹을 만한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 나무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성소를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공급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과일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로 충만하면은 늘 내게서 나오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올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을 적실 때에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사기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진펄은 물이 약간밖에 없습니다. 그곳의 흙을 진흙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고 그냥 적당히 받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 생수의 강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2편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내 침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겠다.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생수의 강에 깊이 들어가기까지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대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지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되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차고 넘칠 만큼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내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 내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서 그룹이 살아나게 하시고, 셀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이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